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이상했죠. 월요일에는 너무너무 갑자기 추워졌었고, 또 화요일에는 갑자기 눈이 내리더니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나타나서 갑자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예기치 못한 안개와 구름이 가득할지라도 그 너머에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때 더욱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깊은 사랑에 잠기는 시간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자유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유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주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놀러 다니고 캠핑장 가고 호캉스 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 먹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자기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11조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는 이 자유의 뜻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행동한다고 할 때 이 자기는 어떤 자기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 왜곡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기, 그 자기 뜻대로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는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점점 거기에 얽매이고 죽어갑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처럼 또 도박 중독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매이고 피폐해지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 자유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본래의 자기, 그 자기가 뜻대로 하는 자유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 늘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자유는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고 또 쉼을 누리게 해주고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겉으로는 억압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생명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자유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는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진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목이 터져라 자유민주 애국 수호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참된 자유를 뜻할까요? 아니면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자유인가요? 그들이 외치는 애국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또 재판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또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하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어느 교회 목사들이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바른 진리 위에 선 교회들이 또 힘 있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진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곧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다른 것은 다 거짓이고 죽을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거짓을 말해도 속지 않고 또 세상이 거짓말을 해도 그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주시려는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또 24절에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대통령이 탄핵되면 기독교가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버린 상태.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은 후에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잘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잘 안 되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또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요. 계속 넘어집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내 마음을 계속 돌이키고 주님의 공의 앞에 나의 불의함이 계속 드러나야 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맞추어 나의 악함이 계속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에 올 때마다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 부족과 자기의 죄악이 더 밝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어두움은 또 우리의 죄악됨은 더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개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할수록 더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무례할 수 없고 당당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회개를 하지 않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했고 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값싼 은혜처럼 치부되고 있죠. 오늘 한국교회의 아주 큰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은혜를 강조하려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당시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주님을 너무 두려워하지만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준 편지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말로만 시인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교만한 마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그냥 인정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하고 무례하고 교만하다면 저는 용서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즉 이 강단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저는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용서 앞에 감격과 눈물로 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진리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모든 죽은 영혼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복음이죠.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 아니고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뭔가 남들과 조금 다르게 잘하는 내가 아니라 죄로 인해 흉악하게 죽어버린 나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앞길이 캄캄할 때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리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죠. 이 두 가지, 우리는 죄로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단하더라도, 앞이 캄캄하고 안개가 눈앞에 가득하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다 있더라도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있다는 진리를 알고 붙든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 인생 다 끝나버렸구나 낙심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죠. 진리가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너를 살린다고 거짓말하죠?
돈이 너를 살린다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네가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일하면서 돈만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염려하면서 앞날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움켜쥐게 만들고 좁아 터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늘 일에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평생 돈만 모으다가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 해도 그 사람 정말로 자유할까요? 무언가를 쉬지 못하고 해내면서 자기 가치를 증명해 내려던 사람이 평생 쉬지도 못하고 자기를 증명하느라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시간도 없이 살아가면 정말로 그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자유하게 사는 것일까요? 또 마귀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너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것, 병에 걸리는 것이 너를 죽인다. 병들고 아프면 죽은 것이고 지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을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지금 숨쉬고 잘 먹고 잘 살고 돌아다닌다고 그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은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지금 병들고 가난하고 일이 안 풀리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가 품은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은 이 땅에서도 살아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더라도 죽은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때 믿었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은 사람은 그 당시에도 살지만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너의 생명임을 믿느냐? 돈이 너의 생명이 아니고 경제적 자유가 너의 생명이 아니고 건강이 너의 생명이 아니고 네 뜻대로 되는 것이 네 생명이 아니고 나 예수가 너의 생명임을 너는 정말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어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으니까요. 믿어야 마귀가 하는 온갖 거짓말에 속지 않고 또 이 세상 정욕 따라가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지 결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일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네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즉 네가 나를 정말로 믿으면 너는 비로소 너의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게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자꾸 현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면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아프거나 만약에 지금 죽으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아요. 주님의 진리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눈이 뜨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질문을 해요. 자기들이 왜 자유를 누려야 되느냐고. 우리는 종으로 산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어떻나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낯설었을 뿐이지 그들은 원래대로 유대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삶을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표현하는 단어만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요. 그 엉뚱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도 당당하게 무례하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요.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무례하고 당당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못하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이유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을 텐데 너희는 지금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42절에 뭐라고 하시죠? 우리 함께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나와 다르다고 죽이고 없애는 폭력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극단으로 치우쳐져서 이것 아니면 다 죽여버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 결국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품어내는 사랑이에요. 그 죄인의 흉악함까지도 내가 품어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고 각자 다른 시간을 살고 각자 다른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겉으로 보기에 별 고생 없이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아주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결혼하여 신혼여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 걱정 없이 쌓아둔 돈으로 평생 취미생활만 하고 다닐 때, 누군가는 내일 먹을 것이 없어 굶을 것을 염려하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치열하게 일하다가 지하철에서 녹초가 된 얼굴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만이 그들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떤 상태를 지나가고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속하여 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소속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사랑으로 드러낼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신,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할 때에만 우리는 나의 눈앞의 이익이나 내가 증명해야 할 나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연약한 사람,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개척할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너무 고민을 심하게 하다 보니 생전 처음으로 대상포진도 걸려보고 또 눈병도 생전 처음 걸리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새벽 기도에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맡은 사역에도 다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고통받으면서도 개척을 해야 했는가?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했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여겼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죽는 길처럼 보여서 정말 죽을 고통을 몸으로 다 느끼면서도 이 길이 나를 진정으로 살릴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잠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6월부터 또 투병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의 심적인 고통은 더 심해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에게 잠시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저를 죄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생명으로 저를 살려 오셨던 분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제가 자유를 누릴 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감격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결코 자유하거나 또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생명을 누린다면 저는 매주 서게 되는 이 강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개척 첫날부터 보내주신 우리 로고스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고 또 여러분을 진심으로 마음 다해 사랑하는 목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꿈이 생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꿈이에요. 제가 어떤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뭐 박사 목사도 아니고 인기가 많은 목사도 아니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고 싶고 매일 어느 누구보다 축복 기도를 많이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고 싶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하게 보호받는 성도가 되게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속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도 매이지 않고 과거의 누군가의 아픈 말 때문에 현재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을 오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로 죽은 나를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격으로 예배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길 원하고 내가 사는 것은 돈과 성공과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사는 것만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로고스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대치동 엄마들을 패러디한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농담처럼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 사랑의 방식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남쪽에 설해마을에 사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다른 엄마들처럼 엄마도 나에게 영어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세상은 그런 엄마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비춰보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롯데월드 퍼레이드 몇십만 원짜리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엄마라고 말하는 것 거짓입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엄마가 되어야 좋은 엄마라고 하는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을 이루며 세상 정욕 따르라고 말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든 마귀의 거짓말에 당당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평생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는 자유를 누림으로 내가 하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뜻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감으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저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 강단과 우리의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비록 치열하게 싸우느라 힘겨울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항상 자유하며 생명을 누리는 귀한 승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도 쉽게 거짓말에 유혹되고 비진리의 마음이 이끌리어 날마다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저희가 품은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진리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비록 지치고 힘겨울지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어떤 상황에도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그 행복감으로 충만하여
서로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하늘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